성장하는 교회들을 위한 지도를 62쪽 자격 부분부터 한 문단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레데 3의 족장이 믿음을 고백한다면 그를 사용하십니까? 이러한 구약의 윤리에 따라 바울은 그레데 교회 동료 섬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장로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로가 될 잠재력 있는 사람들이 특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거, 당연히 아무나 뽑아서는 안 된다. 이제 구약 계시가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된다. 물론 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별된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 구별도 아무렇게나 구별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인 뭐 사회 단체만 본다 하더라도 구별되는 게 꼭 좋은 쪽으로만 구별되지 않지 않습니까? 더 나쁜 쪽으로 구별되는 사람들도 있고 더 악한 쪽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하등 다를 바가 없는데 그죠? 자기들만의 다른 기준을 가지고 따로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신자가 구별되어야 한다. 신자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자연스럽게 이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자격이 모든 신자들에게 마땅히 필요하지만 장로에게는 더욱더 그것이 필요한 자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현실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당시 그레데 교회는 어땠는가? 그레데는 어땠는가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거룩해야 되고 그 장로들은 더욱더 그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그레데가 악한 도시였었죠. 거짓말에 게으름이 아주 판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서부터 교회 사람들이 과연 구별되어 있는가? 과연 그들이 정말 하나님 뜻에 따라서 다르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레데 교회, 물론 이게 지금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죠. 그 세워지기 시작한 이 교회는 아직 그런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조차도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탐욕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게으름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우리 주변 사람이 다 똑같이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은 내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정말 이상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아 죄를 안 짓는 게 당연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는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는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이제 이어서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생활 양식입니다. 디도가 장로 직분에 세워야 하는 유형의 사람은 나무랄 데 없는 사람, 곧 흠이 없는 책망할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 말의 요지는 완벽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울 자신도 포함해서 죄 아래에 팔렸기에 나는 옳은 일을 하려는 마음은 있으나 이를 실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바울의 요지는 지역 공동체에서 평판이 죄로 얼룩지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후보자 장로에게 비난이 가해질지라도 그가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에 대중의 마음에 어떤 비난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문맥으로 볼 때 이 말은 무엇보다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 즉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은 그레데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켜 더 이상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의 자녀들은 우리가 마땅히 번역해야 할 바대로 신실합니다. 이 말은 그의 자녀들이 믿음을 받아들였는지, 믿음은 아버지의 통제 밖에 있는 일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으로서 그의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배운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아기부터 그의 자녀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셨고 그의 자녀들이 자라는 동안에도 강화하라고 명령하신 바입니다. 자녀들은 위선을 찾아내는 기묘한 능력이 있으며 만일 아버지가 양육이나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방탕이나 불순종의 생활 양식에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그러한 생활 양식은 아버지의 진실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당대 그레데 섬의 문화 그리고 모든 시대의 문화에서 진정성 부족은 그 효율성을 약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그레데 섬의 많은 그리스도인은 장로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섬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가 특히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분명 책망받을 만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이들 가운데 누구도 장로 직분에 세워서는 안 되었습니다. 대신에 많은 사람을 억제하고 바로잡기 위해 디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구주에 자기 비우시는 일을 본받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구주를 대신하여 말할 도덕적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뭐 당연히 완벽한 사람을 뽑으라는 것은 아니죠. 완벽한 사람은 이 바울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뭐 저나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물론 우리가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지만 이 땅에서 그 완성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당시 지역 공동체에서 바라보았을 때 저 장로가 될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냐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덕적인 부분이죠. 예를 들어 교회의 장로가 우리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당연히 많이 세상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세울 수 있는 세상에서 이제 뭐 사회나 뭐 단체 뭐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나름대로 부도 있고 뭐 권력되고 명망 있는 사람들을 뽑게 되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고려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가난하고 혹은 이 세상에서 뭐 부도 없고 혹은 권력도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신실히 살아간다면 정말로 그 사람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낮추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리고 마땅히 장로를 세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세상이 보았을 때도 죄를 짓는 사람, 아니 저렇게 음란한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되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런 술주정뱅이가 교회에서 직분자가 될 수 있지?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뭐 남들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지? 이런 말이 나와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서도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장로가 되어서 안 된다. 그것은 비단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에 이런 부분도 나오죠. 그 가정 안에서 나오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또 신실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모든 장로가 결혼을 해야 되냐 혹은 하지 안 한 사람도 장로가 될 수 있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논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서 말 그대로 아내가 한 명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오늘날 뭐 사실 뭐 거의 없어지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첩을 두거나 이런 것들이 로마 시대에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고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으면은 뭐 부인 한 명만 두는 게 아니라 여러 명 두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신실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녀도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시지 않을 경우도 있죠. 뭐 그렇다고 너 당신 결혼했어도 자녀 없으니까 장로 안 돼 이런 건 아니고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정말로 신실할 수 있어야 된다. 즉 그 자녀가 부모를 보았을 때 그 아버지의 말이 특히 이중적이지 않아야 되고 교회에서는 아버지 이렇게 행동하는데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집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막 이런 걸 바라보면서 괴리감을 느끼고 오히려 아버지를 멀리하는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될지 혹은 믿음을 가지지 않을지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만 그럼에도 그 자녀를 신실하게 양육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포함하여 가장 먼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자신을 구별하지 않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생활 양식입니다. 장로 후보자에 흠이 없다는 이 두 가지 증거 외에도 사도는 그레데 섬의 장로 직분에 대한 어떤 후보에게서도 발견되지 않은 5가지 특성을 열거합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을 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각각의 특징은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 언급된 육신의 해를 반영하며 거기에서 따라서 자신의 욕구가 그를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 특별한 악덕들을 언급하는데 이는 평범한 그레데인들의 특징인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에 대한 직접적인 성찰입니다.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성미가 급하다는 뜻으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반영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런 사람은 선한 목자의 부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아와 자기 계획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들을 인도하도록 맡겨진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지 않는 또 다른 특성이었습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라는 용어는 과도한 음주의 결과를 설명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그레데인을 악한 짐승으로 묘사한 것은 확실히 폭력 개념을 포착한 것입니다. 야생동물은 궁지에 몰리면 예측할 수 없고 확실히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장로들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책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잘못으로 궁지에 몰린 죄인은 질책에 대해 적대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장로는 당연히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그래서 바울은 디도가 직분에 지명한 사람들은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덕을 반영하는 사람은 분명히 성령에 의해 새로워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선한 목자를 닮을 수 없다고 이해합니다. 그 결과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경건하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관통하는 선은 바울이 그레데에 명시한 자격들이 모든 시대와 장소에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5가지 부정적인 면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책망할 것이 없고라는 큰 틀 안에 포함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럼 그것들은 결국 무엇이냐?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거기도 하고 사람의 죄된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는 이 제 고집대로한다는 즉 거만하고 급히 분내고 술을 즐기고 뭐 구타하고 더 더러운 이득 탐하는 것 이게 2000년 전 그레데에만 있었던 일인가?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죠. 그거 오늘날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고 그 전의 사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 끝없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저 사람 본성에 따라서 자기 탐욕에 따라서 또 이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마귀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겠느냐. 물론 이 그레데섬의 신자들 대부분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정말로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했다면 그분만을 따라 살기로 내가 소망한다면 이제 이와 같은 과거의 모습을 끊어내고 마땅히 거룩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의 장로로 세워져야 된다. 그런 부정적인 사항들이 일단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5가지 부정적인 사항 다음에 6가지 긍정적인 사항을 언급합니다. 그레데 장로 후보자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행을 좋아하며 라는 말은 접대라는 말보다 더 광범위한 수준의 자비사역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선행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선은 모두를 향한 선이듯이 장로 후보자도 선행을 포함하여 선을 사랑해야 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선을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의로운, 정직한 사람은 지역사회에서 그레데인의 특징인 속임과 대조되는 평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일반적인 지역사회와 구체적으로는 성경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옳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언급한 단어는 절제인데 이 단어는 내적인 강함을 가리킵니다. 장로 후보자는 덕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질 정도로 자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나왔고 이제 이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왔죠. 결국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긍정적인 부분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적인 부분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 신중한 사람이 급히 분내거나 구타하지 않을 거고 절제하는 사람이 술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앞서 나온 것처럼 이제 책망할 것이나 제 고집대로 하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뭐 적당히 섞여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분리되는 특성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반대쪽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전대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장로와 같이 할 특성, 사실은 장로와 같이 할 특성에 더 나아가서는 모든 신자가 같이 할 이 자세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자 그 삶을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예전의 삶과 죄악된 삶과 그레데 사회의 삶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앞서 표현되었던 거룩함,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별되어감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교리 부분까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생활 양식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라고 덧붙입니다. 요점은 그레데섬 그 외의 다른 곳에서도 모든 장로가 신학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장로 직분을 받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성경의 교리를 매우 높이 평가해야 하며 그리고 모든 복잡한 세부 사항을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르치는 것을 모든 것을 배워 포용하고자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배우려는 의지는 그가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므로 의도적으로 교리를 무시하는 사람은 장로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생활 양식과 교리, 이 둘은 하나입니다.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이며, 생활 양식은 그 사람이 기초를 올바르게 다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레데인의 생활 양식 어떤 측면을 수용하는 일은 그 사람을 장로 직분에서 자격을 잃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그레데인 사이에서 장로 직분을 받으려면 장로 후보자가 책망받을 일이 없고, 진실하며 삶의 어떤 측면에서도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로에 대해서 한 가지가 더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생활 양식으로만 그렇게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입으로 교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여기서 저희가 설교 때 나눈 것처럼 이 장로들이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를 포함한 것이라 본다면, 이제 가르치는 장로들은 그것을 보다 잘 알 뿐 아니라 그것을 더 전달할 또 능력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져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내가 말로는 그걸 잘, 그러니까 강단에 서서 그것을 전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자기가 배운 것을 따라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문제죠. 달변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남들 앞에 서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장로로서는 충분히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생활 양식과 교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교회의 장로로 세워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디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수요일에 71절 꾸짖어라 이 부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또 오늘 모임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한 주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주일에 뵙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